지난 20일 날 그 브라질 가는 JFK에서 거기까지 약 9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같은 대륙인데도 근 한국 가까이 가는 그런 긴 거리였습니다. 상파울로라는 이름이 세인트폴 이런 거죠. 그 브라질 말로 포르투갈을 쓰거든요. 다른 남미의 많은 나라는 스페인어를 쓰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써서 상파울로, 세인트폴, 그 바울의 도시입니다. 바울의 도시고 그 상파울로의 1번지가 그 바울 성당. 거기는 이제 포르투갈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부교가 있어서 바울 성당 교회라고도 하는데요. 바울 성당이 1번지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상파울로 시내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성당 앞에 갔는데 그 바울 동상이 있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그런 그 글귀가 그 포르투갈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뭐 제가 알아서 아니고 사람이 거기에서 번역할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그 글이 써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 바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수천 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수억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떤 면을 쓰셔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는가? 바울을 쓰신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든지 바울처럼 쓰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죠. 바울이니까 바울이 똑똑하고 바울이 신앙이 좋고 바울이 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세인트폴, 상파울로 그 다음에 바울 교회 거기에 더 관심 있게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지지난주 김종환 우리 성도님 파송 예배 때는 그때 김종환 성도의 처지와 바울의 처지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지금 앞에서 먼저 했거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의 본문이 나오는데 제가 김종환 성도 파송 때문에 바울이 그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그 본문을 택해서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제수의 몸으로 비참하게 인간적으로는 불행하게 그런 몸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릴 뿐만 아니고 배에 탔던 276명도 살리고 로마의 시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제 그런 주제로 그 말씀을 들었죠. 우리 바울 선생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모으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노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올라오라고 말하면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꼼짝없이 당할 뻔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조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바울에게 말해가지고 지금 삼촌 우리 당신 이렇게 죽이려고 이런 40명 결사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해가지고 그 조카가 천부장한테 말해서 바울이 그 가이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요 그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어요. 저도 한 5년 전인가 거기 갔었죠.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했는데 그 로마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좀 산지고 땅 중앙에 있었죠. 이제 로마 총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 가는 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보호하려고 이 총독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라에 지금 이 바울이 와 있죠.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제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막 그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거 아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드로비모라는 그 그리스 사람, 드로비모, 에베소 출신,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중에 있었는데 이방인들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갔다고 모함을 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뭐 증거를 대봐라.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적 없다. 내가 뭐 소요 사태 군중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한번 다 말해봐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다 한 가지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바로 거기에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예. 내가 다른 거 그들이 뭐 율법을 모독하고 뭐 성전을 더럽히고 군중을 이렇게 해서 뭐 소요를 일으키고 뭐 이거 다 한번 증거를 대봐라.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내가 주장하는 거 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내가 그걸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배경입니다. 지금 가이사라에 와서 바울이 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총독 벨릭스와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벨릭스는 총독이어서 권력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권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있으니까 돈이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총독은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조선의 총독이 있지 않았습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어디 가나 알아주고 명예도 많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벨릭스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벨릭스는 지구상에 지금 이 한 구절로 여기 몇몇 구절로 사라지고, 그리고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더라. 뭐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존경을 받고, 그런 앞으로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벨릭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도를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바울보다 더 자세히 알았대요. 자세히 알므로 더 이상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천부장이 오거든 일을 처리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도를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또 호의를 베풉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 듣고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알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호의도 베풀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죄수한테 다른 사람 도움 받는 거, 친구 도움 받는 거 허락한다. 뭐 그렇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주며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거 간섭하지 말아라. 도와줘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고 좀 더 관심 있게 하고 뭐 듣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좋은 태도죠. 사실 믿음이나 신앙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그거 뭐 쓸데없는 소리, 뭐 거기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뭐 그런 식으로 전혀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성경 공부나 예배나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일은 다 해,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서는 그냥 관심 없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봉사 안 하고 지금 와서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더 좋겠다. 그게 당신에게 유익이고 그게 미랄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할 때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수준에서 봉사하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는 많이 하고 뭐 활동은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배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이 벨릭스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관심 있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참 좋은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부활과 절제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그 강론하고 설교할 때 두려워했어요. 그래 뭐 그거 쓸데없는 소리,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 벨릭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믿고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보통 요새 사람들 심판에 대해서 물으면 죽어봤냐? 죽어봐야 알지. 뭐 별로 그 심판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배부른 소리 말아라. 우리가 지금 돈 버는데 급하지 뭐 그거 뭐 필요 있냐? 뭐 별로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벨릭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태도죠. 참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뭐 한 9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신자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심판에 대해서 믿고 두려워도 하고, 얼마나 참 한 90% 정도 신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자꾸 부르더래요. 바울을 자꾸 불렀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받을까 했어. 26절에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 돈을 좋아했다 하는 거죠. 자주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뭐 도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지만 또 자주 불러서 이렇게 하면 바울이 좀 돈을 자기에게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칭찬하면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철옹이가 자꾸 어떤 사람 목걸이 있으면 목걸이 참 예쁘네요, 목걸이 예쁘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철옹아 그러지 마라. 또 저 사랑의 캠프 작년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계가 있었는데 장로님 시계가 너무 좋네요. 근데 또 보면 또 장로님 시계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장로님 시계 보다가지고 그 철옹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철옹아 그러지 마.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칭찬하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주거든요. 예. 은정자매 티셔츠가 참 멋있어. 참 멋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좋아. 하여튼 이 펠릭스가 자꾸 바울을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르고 차마 말은 못하고 이렇게 부르면 돈이 나올까봐 치사하게 했다는 거죠. 총독이 돈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돈이 부족해요. 돈을 섬기면 그렇습니다. 돈을 종으로 쓰면 참 편리한 종이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비행기 타고도 왔다 갔다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남에게 음식도 사줄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은 폭군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부족해요. 어디까지 벌어야 되냐? 더 벌어야 되지 뭐. 지금 뭐 부자들이 있지만요, 부자들 끝이 없을 거예요. 그냥 더 벌어야 되지 뭐. 끝이 없으니까. 안 벌면 종업원들 뭐 돈 줘야 되잖아요. 안 벌면 망하게 되니까 막 돈을 더 벌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돈이 끝이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그렇죠? 돈이 있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치사하게 죄수 바울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자꾸 불렀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돈을 섬길 때가 참 많거든요. 돈의 동기 때문에 움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의 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돈이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요, 사람이 바다 끝에도 가고 하늘 높이도 올라가고 땅굴 속에도 가고, 돈을 주면 뭐 밤잠을 자지 않고도 일하고, 지금 세상은 돈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 미국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지만, 돈을 준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의 종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조금 종이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끔 내가 설교를 하면 사례를 주거든요.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하면.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내가 당연히 내가 무료로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나 그냥 무료로 하는 거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디 좀 가보면 설교 사례 때문에 사례를 많이 주면 기뻐하고, 사례를 적게 주면 좀 기분 나빠하고, 뭐 그런 조금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 1년은 혹시 예부에 가서 설교하고 사례를 받으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내가 뭐 돈 때문에 설교하냐? 그런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내가 설교에 반은, 사례를 주면 반은 내가 헌금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 올 1년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거든요. 돈이 좋잖아요, 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나중에 사례를 주고 뭐 그러면 그냥 돈 때문에 또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시려면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돈 많을 때 그때 해야지, 아닙니다. 적을 때 못하면 나중에 돈 많아질 때도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적을 때부터, 내가 용돈 조금 있어도 그때부터 우리가 10분의 1을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거다. 나는 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돈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윤택 집사님 농가에 있지 않습니까? 청각 언어장애 이윤택 집사님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한국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여기서 이제 기공하는 직업을 가져요. 근데 미랄에 우리 홍지연 간사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장애를 입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똑똑한 자매죠. 근데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가장 크게 본 것 중에 고등학교도 밖에 못 나왔고 뭐 직업도 별변치 않고 뭐 그랬는데도 홍지연 자매가 귀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하더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 11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 이윤택 집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11조 하는 걸 가르쳤거든요. 적어도 11조 하고 뭐 해라. 11조는 가르치니까 이 윤택 그때 형제가 총각 때부터 뭐 돈이 부족할 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홍지연 간사가 그것을 보고 11조를 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뭐 윤택 형제가 결혼하려고 11조 했겠어요? 예. 그러지 않았겠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돈의 종이 되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런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많을 때 11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을 때부터, 내가 어려울 때부터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가운데서 만족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돈의 종이 되면 돈이 많아도 총독이 되어도 부족해서 죄수한테 돈 뜯어내려고 자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치사한 사람, 얼마나 치사해요 정말. 성경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나 참 신기해. 어떻게 이 벨릭스의 의도까지를 알아가지고, 벨릭스가 자주 부르는 거, 벨릭스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바울을 부르는 거 점잖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하고 뭐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거 알았는지 참 신기해요. 예. 벨릭스가 돈을 뜯어내려고 바울을 자꾸 부르더라.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예. 벨릭스는 결정적으로 성경도 알았고 부활도 알았고 그 어떤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심판을 믿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쓰셨는데 벨릭스를 쓰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사람의 인기를 진리보다도 더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잘못 없다, 이거 진리다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 가둬둡니다. 바울이 옳다는 거, 바울이 말하는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2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 가둬두었다. 27절에 보니까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이제 베스토 총독이 다시 온 거예요. 2년 후에 벨릭스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감옥에 가둬뒀다는 거죠. 2년 동안이나. 왜냐하면 바울을 가둬두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으려고, 유대인의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2년 동안이나 가둬뒀다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의 인기를 진리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 예.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 예. 종이죠. 사람들의 종이지 않겠습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그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랬거든요. 부활을 알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아니까 뭐 인기 없어도 좋다. 부활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감옥에 가도 좋다. 사람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그 괜찮다. 지금 그러게 있자는 거, 죄수의 몸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편안히 살 수도 있었는데, 돈 벌고 살 수도 있었는데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전해야지 생각하며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벨릭스는 믿으면서 알면서도 뭐 결단하지 못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예, 사람의 인기를 진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벨릭스는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 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알기는 다 알았어요. 예. 믿기도 했어요.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제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벨릭스가 부르니까 바울이 그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어요. 벨릭스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를 알았던 거죠. 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당신 힘 있다고, 힘 세다고 그게 다 의냐?
요즘에 크면 의지 않습니까? 힘세면 그게 정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그 기록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기록은 강자들의, 승리자들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승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기록했다고 해서 역사를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다 힘센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으니까 그냥 역사에 대해서 별로 잘 왜곡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이런 것들도 신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놨잖아요. 그때 백제나 고구려에 대해서는 이제 망한 나라였기 때문에 별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그 강자, 승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진 거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힘이 정이다, 힘센 사람이 되는 거지 뭐. 성공하면 해, 성공만 해. 뭐 억울하냐? 억울하면 성공해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억울하면 성공해라. 힘이 정이라고 믿는 사람들. 펠릭스는 그랬거든요. 힘이 정이지 내가 이렇게 노마 총독으로 내가 말하는,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이클 샌들의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사고 읽고 있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브라질 가서 이재서 총재님이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읽었느냐? 그 책들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냥 들으면서 다 읽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이클 샌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라. 나와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하라. 힘센 사람, 다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라.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힘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좀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다른 사람도 좀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나와 생각이 틀리면 다 틀렸다고,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바울이 힘이 정의가 아닙니다. 당신 힘을 가지고 총독으로 있지만 당신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다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른 정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말하기를 여기에 심판에 대해, 절제에 대해서, 당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권력 절제해야 된다. 돈에 대해 절제해야 되고, 권력에 대해 절제해야 되고, 부하려고 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죠. 지금은요, 부자들이 어디까지 부자가 될 줄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벌고 또 벌고 막 탐욕이 끝이 없는 거죠. 지금 미국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미국도 막 더 돈 벌려고 하잖아요. 끝이 없는 거죠.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펠릭스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랄에 여기에 3절 6행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을 절약해서 먹자. 너무 그냥 사치하게 먹지 말자. 그 다음 절약하자. 뭐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뭐 아끼자. 우리가 다 쓰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고, 온난화가 많이 되니까 태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면 홍수가 지면 어떤 사람이 다치냐면 가난한 사람이 다치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그냥 좋은 집에서 튼튼하게 다 막아놓고 사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태풍이나 어떤 재해에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절약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한 사람은 그와 함께 일시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펠릭스는 일시적인 행복을 구했거든요. 돈, 사람들의 인기.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행복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랬더니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 펠릭스가 그렇게 바울이 말하니까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그런 거죠. 나중에 부르겠다 했는데 나중에 부르지도 않고 지금까지 결단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펠릭스가 시방은 가라, 나중에 부르겠다, 나중에 결단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결단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한 거죠. 그는 역사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창피한 기록으로 벨릭스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부르더라. 창피한 기록으로, 치사한 기록으로 벨릭스는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제수 때도 행복했고, 내가 이렇게 제수의 몸 된 것 이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연병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 애가 가기만 하면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막 전념이 되니까 저 사람 연병이다, 저 미친 거다, 뭐 그랬거든요.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도시에서 바울에 대해서 존경하고 바울의 정신을 따르려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랄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 대해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인 것이 무슨 벨릭스처럼 돈 뜯어내려고, 돈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떻게든지 장애인 선교 자립해야 됩니다. 이런 미랄 동산이 이어져서 우리 장애인 부모들이 돌아가시더라도 함께 사는, 그거 필요하다. 그런 집도 필요하고, 그런 교회도 필요하고, 그런 병원도 필요하고, 그런 일터도 필요하다. 이거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명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장애인 무시해요. 지금도 여전히 무시해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어느 집회, 미랄 집회를 은혜스럽게 끝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나 찾아와서 막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장로님 왜 미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미랄 집회하는 걸 반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반대했지만 자기가 제일 앞장서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자기 교회에서 이런 미랄 집회 많이 하면 자기 교회 장애인들 많이 올까 봐, 그래서 자기가 미랄 집회를 많이 반대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이라도 오면 막 너무 기뻐하고, 아, 저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얼마나 좋냐, 너무 환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직까지 일반 교회에서 장애인이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무슨 뭐 또 도와달라고 할까봐, 무슨 뭐 할까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기 없는 거죠. 인기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인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소중하게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생각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단한 사람이에요. 결단은. 제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 좀 미랄 같이 하자, 미랄 예배도 좀 같이 하자. 좋은 일이죠. 장애인 그룹홈도 생겨야 되고, 동산도 생겨야 되고, 자립해야 되고, 뭐 아름다운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방은 아니고 다음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결단한 사람이 아니십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인기가 없어도, 돈 나오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일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결단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바울이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결단한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결단한 사람들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젠가 역사에 기록할 때 참으로 미랄 운동에 함께한 사람들, 미랄 예배에 함께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놀랍게 변했다. 장애인 세계만 변하는 것 아니고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동료들을 귀하게 생각해요. 귀한 분들입니다. 바울처럼 귀한 분들이 아니겠어요? 벨릭스는 많이 배웠죠? 총독 좀 되었으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고 천년만대 수억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결단한 것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서 함께 가도록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